오늘 하는 말씀은 시편 77편 보시겠습니다. 77편 10절, 시편 77편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나약함이라 하였으나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의 연수들을 기억하리이다. 자, 77편은 개인적으로 아삽이 그 고난의 때에 이것을 썼다 그랬죠.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미래, 대환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2절에 내가 내 고난의 날에 주를 찾았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질병이 있고 3절에 불평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크리스찬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셨는가, 어려웠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묵상하고, 7절, 8절, 9절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렇게 퀘션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10절에 지금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나약함이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해답은,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해답은 자기의 나약함을 아는 것이 해답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이 오죠? 그 다음에 모든 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죠? 그럴 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신가, 어려움을 주신가 이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여기 아삽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마음에 묵상하고 내용이 열심히 찾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결론은 내가 문제였구나, 하나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았구나, 내가 질병을 얻고, 이 케이스는 질병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2절에 고난의 날에 주를 찾았도다 밤에 내 헌내가 흘러나와 멈추지 아니하였으니, 38편에서도 다윗의 그런 질병이 나오죠. 그 질병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은사주의자들처럼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온다, 우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문제구나, 나의 나약함이라. 사도 바울도 뭐라 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파워가 완벽하게 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연약해질 때, 겸손해질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둔다. 여러분 혼자 솔브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솔브하면 계속적으로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구렁텅이에서 나오려면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오른손에 높으신 분의 오른손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오른손, 오른팔, 강한 손 할 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날들. 이사야서 40장 보세요. 거기 강한 손이 나와서 이사야서 40장.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역사하세요. 그쵸? 주님이 움직여 주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 오른팔, 강한 손 이런 언어로 구약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신다. 이사야서 40장 10절을 보세요.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오시리니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렇죠? 보라, 그의 보상이 그와 더불어 있고 그의 역사가 그 앞에 있도다. 그는 목자처럼 그의 양들을 먹으실 것이요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와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자, 다시 77편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그 잘못된 점, 나약한 점, 여러분의 문제점들을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그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렸다. 적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완전히 이제 핍박당하고 이제 죽는다. 이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구해주시고 오신 거죠. 11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일들을 기억하리니 반드시 내가 옛날에 주의 이적들을 기억하리다. 여러분 어려울 때 뭐를 생각해요? 디프레스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디프레스 되고 낙담되고 절망되면 그 다음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낙담은 금물이에요. 낙담된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딜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낙담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는 자살행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끝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디프레스 때문에. 바이블리고는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디프레스 되면 안 돼. 낙담되면 절망되면 안 돼. 그거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 77편, 이 시편의 모든 게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된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뭘 찾아요? 이적들을, 표적들을 찾는다. 주시들은 표적이에요. 백성이 표적으로 시작되는 민족이에요. 표적이 없었다면 모세가 나라를 형성할 수 없었어요. 따라오지도 않았다고. 나라가 형성된 그 이유가 모세 표적으로 나라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 그 표적의 은사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표적의 은사가 끊어진다. 지금도 은사주자들은 사도행전 때, 초대교회 때처럼 자기네들이 표적의 은사한다고 사기친다. 신약 때의 표적의 은사는 지금 이 은사주의자들하는 은사랑 틀려요. 그 사람들은 죽은 자도 살리고 표적의 은사는 지금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헛소리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표적,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 이적, 그걸 기억한다. 그 다음 10절에 또 내가 주의 모든 역사를 묵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리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한 점을 알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의 위대한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뭐해? 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낙담했을 때 사탄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낙담시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낙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약한 것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뭐 해야 돼? 복음을 전파해야 돼.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리라.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남들한테 주고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전도지 돌리고 그럴 때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걸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낙담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그게 말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이 아주 다운됐을 때 전도지 한 박스 들고 나가라. 그러니까 마켓 앞에 돌리라. 그럼 1시간 뒤에 보라. 어떻게 돼? 여러분 아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구령하 예수를 증거하라. 아니 게 달라진다. 여러분 그냥 입을 푹 두지고 쓰고 있지 않는다. 13절 오 하나님의 주의 길이 성소에 있으니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니까. 자, 주의 길이 성소에 있으니 특히 여기서 지금 셋째 하늘에 대해서 문맥상으로 이제 쭉 보면 나왔죠.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재림이라고 재림. 지금 셋째 하늘에 가 계시다.
주의 길이 성소에 있으니 셋째 하늘에 있는 성소.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니까? 누가 하나님?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 그러면 그냥 우리 이런다. 아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주이시라고. 주이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가. 미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한국의 하나님이 위대한 게 아니라고. 그 갓은 어느 갓이 진짜 갓이? 주이시 갓이 진짜 갓이. 이 책은 주이시 책이. 그때 많은 사람이 반감을 갖는데 왜 우리가 하필이면 주이시 갓은 우리 조상, 우리 신을 믿지. 그리고 반박하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 왜 우리가 주이시 갓을 믿어요? 진짜 갓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갓이 진짜 갓이. 그게 성경이에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니까 없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주이시 하나님보다 위대해요. 어느 나라 하나님도 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의 각 나라마다 조상 갓이 있다고. 조물주 뭐 이런 언어들 야훼. 그래서 우린 야훼라고 쓰지 않잖아요. 여호와. 그게 다 자기의 조상의 갓을 상징하는 건 사실. 알아요? 그 자유신학자들이 다 하나님을 조상의 갓 정도로 다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는 얘기를 좋아한다. 여호와보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이 야곱의 하나님을 없애버리기 위한 그런 사탄의 작업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쓰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타락의 상태로 갔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을 뽑아내잖아요. 아브라함을 뽑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전 세계가 다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식 마찬가지. 왜 크리스찬들을 뽑아요? 예수님 믿고 백성으로 만들어요. 크리스찬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자기가 이렇게 선택한단 말이에요. 선택한다 해서 갈빈주의자들 말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어떻게?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건 여러분 자유의지로 들어와야 돼요. 예정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구원받기로 예정됐단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정됐다. 성경에 예정됐다는 단어죠.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는 단어 가져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기로 예정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이 정해진 거야. 예정된 거야. 그걸 말하는 거지. 언제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는 단어가 어디 있어? 성경에 어디 나와? 그런 거죠. 칼빈이 그런 거 다 놓친 거예요. 그냥 예정됐다 이러니까 프리데스티네 이런 단어 나오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봐라 이런 거. 그거 놓친 거지. 구원받기로 예정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기로 예정된 거예요. 차이점 알아요? 자, 그래서 하여간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주이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주이시라고. 아셨어요? 한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14절 주께서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백성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선포하셨나이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이적으로 이끌어 주셨죠. 출애굽할 때 15절 주께서는 주의 팔로 주의 백성들이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시편은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개인이 다윗이나 아삽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교리적으로 미래라고 미래. 누구를 구속했어? 아삽을 구속했다 그래요? 너 주의 백성 야곱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네. 바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리로 그대로 들어가. 시편은 거의가 대환란 재림 전형한 거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교회 시대 목사들이 이거 가지고 교회에다가 적용해버리니까 이상한 교리들이 나와버리니까 비유적으로 해야 되고 그냥 영적으로 풀어버리고 다 해버리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거 한자도 어김없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환란 때 구속하신다. 셀라가 나오고 셀라 페트라 재림이죠. 재림의 연관된 피난처. 16절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물들이 두려워하였으며 깊은 것들도 떨었나이다. 구름들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들도 소리를 보내니 주의 화살들도 멀리 나간나이다.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고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떨며 진동했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첩경이 큰 물들 위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는 알려지지 않았나이다. 주께서는 모세 아론의 손을 통하여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나이다.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77편에 분명히 출애굽 사건인 줄 알죠? 그러나 출애굽 사건 역사적으로 과거에만 이걸 묶여둘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시편을 볼 때 다윗에 대한 것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죠. 시편 22편 같은 것. 그게 다 그 역사적으로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것이 나온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깊은 곳들도 떨었나이다. 깊은 곳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깊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물을 창공 위아래로 나눈다. 그 깊음에 우주 위에 있는 셋째 하늘 밑에 있는 저 하나의 보좌가 유리바다 위에 있잖아요. 그 표면이라고.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이. 그 깊음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거라고 이게. 출애굽할 때 지금 그것은 타입이에요. 홍해는 그럴 때 구약은 많은 것들이 타입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17절에 보면 구름들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들도 소리를 보내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18절에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고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떨며 진동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들이지. 출애굽 때 있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모세와 아론 때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계시를 하신 거예요. 교리적으로. 또 한 번의 일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사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언제?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물과 상당히 연관이 많아요. 여러분 시편 18편 보세요. 우리 공부했던 것이 시편 18편. 성경은 문자적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목사들이 다 이상하게 만들어 영적으로 풀이하고 비유적으로 다 풀어버렸어요. 다 망가뜨렸어요. 성경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 7절 보세요. 그때 땅이 진도와 떨려서 산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지금 8편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재림이다. 8절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도다. 그 다음에 13절에 12절에 그의 앞에 있는 광채에서 그의 짙은 구름이 지나가니 우박과 뿔덩이가 내려도다. 재림이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좀 미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풀이하는 게 아니라 13절 주께서 또한 하늘들에서 천둥을 발하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 음성을 내셨으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정녕 그가 그의 화살들을 쏘아서 지금 77편에도 화살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들을 쏘아서 그들을 폐주시키셨도다. 그때 오 주여 주의 책망과 내쉬는 콧김에 물들의 통로들이 보였고 이게 출애굽 때 홍해 타입이라고 그렇죠? 그러나 재림 때 하나님께서 그 깊은 물을 가르신다.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난다이다. 그가 위에서 보내셔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렇죠? 딱 쭉 내려가면 다 재림에 대한 것을 얘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보세요.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재림에 대한 것은 구약이 엄청 많아요. 요한계시록보다 더 많아요. 10만 편. 근데 사람들이 다 놓죠. 여러분 전에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다 교회 시대에 맞춰 보니까 하박국 3장 재림 모습이라 3장 3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은 태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하나님이 재림의 그 루트로 온다고 그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에돔 땅으로부터 70인석 올라오시는 거죠. 태만, 파란 산,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하며 땅에 가득 찼도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그 앞에는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그 다음에 9절에 주의 활이 나오죠. 지파들이 맹세, 즉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활이 아주 말끔해졌나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에 넘침이 지나갔어요. 기품이, 즉 기품이 나옵니다.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있었으니 재림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간다. 그 13절에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주께서는 주의 백성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셔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네.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는 그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머리에 상처를 입죠. 그리고 죽는다. 창세기 3장 예언이죠. 여자의 씨, 사탄의 씨, 그쵸? 적그리스도. 15절 보세요.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셔봐야. 이거는 큰 물무더기. 재림이죠. 그래서 이 물과 연관이 있는 주님께서 즉 그 기품을 가르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될 때도 기품을 가르고 내려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물이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도 그 물이 열리는 거예요. 출애굽 홍해 사건은 타입이에요. 타입. 실질적으로 물이 손을 든 것처럼 되죠? 그런 식으로 되는. 그게 지금 10편 77편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시 보세요. 77편 18절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고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에 떨며 진동한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번개가 나오죠. 주님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번개.
그 요한계시록 6장, 그 다음에 11장 이런 사건들이라. 땅이 떨면 진동했네. 여러분 지금 땅이 떨면 쓰나미, 지진 이런 거 엄청나게 지금 나오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과예요, 약과. 대화하는데 일어나는 일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렇죠? 19절 주의 길이 바닥에 있고 바다에 있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첩경이 큰 물들에 있었으나 주의 발 자체는 알려지지 않았네.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하늘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셨나이다. 이사야서 63장 하나만 더 보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63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63장 10절 63장 10절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도다. 그때 주께서 옛적의 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머리의 목자와 더불어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을 두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렇죠? 물이 나온다. 바다가 나온다. 그의 영광스러운 팔과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앞에서 물을 나누시고 친히 영원한 이름이 되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래서 모세의 그 사건은 타입 13절 보세요. 그들을 광야에 있는 말처럼 기품을 통해, 기품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기품을 말합니다. 재창조 시작할 때 기품 있죠? 기품. 그 물을 위아래로 나눠서 그 가운데를 창공이라고 합니다. 기품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그들로 넘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어디 계시뇨? 하셨네요. 이거라고. 주님께서는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그랬죠? 64장 1절 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그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이 초림 때 이루어졌어요? 아니라고. 재림이라고. 주께서 내려오셔서 계속적으로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올라가시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그 올라가고 내려갈 때 어떻게 해요?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품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자 다시 10편 7편 보세요. 그래서 20절에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약을 볼 때 역사적으로 보는과 동시에 그 다음에 미래의 사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역사적인 것 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나올 때 이거는 그냥 과장돼서 쓰셨구나 이러지 말라. 그러다가 돌팔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읽으면서 이거 출애굽 사건인데 너무 과장돼서 쓰셨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러고 넘어간다. 천만에 와서 과장돼 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재림도 이루어지는 대안합니다. 성경에 그냥 모순되게 만들어보는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한 단어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아요. 다 이루어진다.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진다. 아셨어요? 그게 바이블 빌리버들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런 식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풀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읽으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다 그렇게 본다고.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너무 과장된 일인데 다윗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과장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돼. 성경은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단지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게 있고 아직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이 그렇게 된 거지. 과장되게 쉬운 게 아니야. 78편. 78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히스토리. 주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집트로 그렇죠.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까지 이런 식으로 쭉 서머리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미래에 대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왜 2절에 한 비유로 나라한 옛말들을 말하리니 그랬다고. 그래서 이것은 옛 것을 말하면서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자, 1절 오 내 백성들아 그랬어요.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 그 목사들은 다 이걸 교회에다가 다 적용시킨다. 그러니까 성경이 풀어질 수가 없어. 오 내 백성들아 내 법을 경청하고 구약이라고 내 입의 말에 너의 귀를 기울일지니. 여러분이 자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리니 그것은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라 그랬어요. 자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들이라.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왜 이게 미래에 대한 거냐 하면 비유라는 것은 이만희가 푸는 게 아니라고. 비유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비유라는 단어는 패러블이라고 해요. 패러블이라는 뜻은 패러럴이라는 뜻이에요. 병용되게 나가는 것이에요. 한 선이 나가면 다른 선은 그 선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 이만희니 뭐 저만희니 지멋대로 역장수대로 푸는 게 비유가 아니라 똑같은 것을 말하는 즉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병행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패러블이라는 뜻이야. 실질적으로 이자들이 하는 건 패러블이 아니라 그 역장수고 그거는 뭐 오히려 은유적인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건 패러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라고리 뭐 이런 다른 단어로 그 얘기하지 패러블이라는 뜻은 똑같이 나가면 평행으로. 그래서 구약에 나왔던 그런 사건들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8편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읽어 내려가면 천사들의 음식이 나오고 만날 비같이 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대화할 때 기적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준다는 거예요. 셀라페트라 거기에 바위 성읍에 들어가서 숨어있고 광야에 숨어있을 때 만날 그 최후 때 저 기적적인 방법을 먹여주신다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78편은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게 역사적인과 동시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난 일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 지금 비유로 해석한다 그러면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한테 속지 말라. 그 사람들은 비유가 아니에요. 엿장수들이지.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지. 지네 멋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A라고 그러고 저 사람 B라고 그러고 저 사람 C라고 그러고 저 사람 D라고 그러고 다 맞아 다. 자기네가 다 맞대. 그 누구 말인지 어떻게 알죠? 그 다음에 최종 권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단어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였던 것이라.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에게 주를 찬양함과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전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배운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사도 바울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신실한 가르쳐라. 계속. 그게 2000년 동안 바이블 빌리버들의 믿음이 여태까지 진행된 것이에요. 아셨죠?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이 그걸 바꿈으로써 성경서부터 모든 교리를 없애버리라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걸 고수하는 것이에요. 자, 4절부터 시간상 여기서 끝나겠습니다.